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쭉 보면서 성화 부분을 계속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분내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주님 제가 참 거짓말을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성화의 부분에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성화 부분만큼은 기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 말씀 보고 오늘은 내가 참 입술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는 사람 얘기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또 그다음 저녁에 오면 야 또 사람 얘기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사람은 누구나 제자의 맛에 살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이 얘기의 중요한 소재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부분이나 거짓말의 부분, 이 분노의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더러 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5장 우리가 2절에서도 행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하라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8절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은 그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화의 부분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 되지 않고 또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 철회하면서 이를 깨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를 깨물고 거짓말 안 하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 부분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경건에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개선되지 않아요. 내 성품이. 근데 그것만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에 있어요. 거룩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이 공부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행정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바로 내 인격의 그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서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 그 다음에 이제 6, 8절에서도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만 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 해결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 강아지를 딱 태어나니까 막 얘들이 막 젖을 빠는데 눈 보이지 않는데도 보름 동안 그냥 얼마나 강렬하게 그래서 그냥 막 살이 터시터시 쪄가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뭐냐면 이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만약 여러분들이 생명 거듭났다고 그러는데도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오래 지나다가 또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병들 수도 있고.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녀는 예외 없이 아이로 출발하고 이 갓난 아이로 이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혈기가 그냥 그 허풍이 심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하고 바울하고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누가 그 좀 전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였죠. 이 사울은 하여튼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울을 하나님 변화시켜 가지고 교회사의 이런 독보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사도들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우리도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걸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런 신분과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은 믿고 참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시행착오나 많은 실수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화의 방식은 진리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이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하게 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또 빛의 자녀.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빛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전기 스위치가 딱 켜질 때 불이 오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동력에 햇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다양해요. 어떤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치료가 되고, 어떤 경우는 지능을 발라서 되기도 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기도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눈을 떠요.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그 산천 초목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과 이 저녁의 노을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해요. 그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생각하사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눈을 뜬 사람이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는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눈을 딱 뜨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전하기 쉬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과 후는 내가 그 눈 뜬 사람에게 어떤 걸 설명하는 것과 눈을 감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색깔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빨간색을 막 뜨겁다고 할 수도 없고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 어느 순간 그가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은 다르게 봐요. 여러분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어느 사랑에 딱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달라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마음의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새로운 눈을 갖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산천초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지고 눈하고 코하고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구와의 한 70억이 넘는 이 인구가 똑같은 그 기능과 재료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얼굴이.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작품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고 내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내 양심을 찌르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상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 양심이 일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달라져요.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거듭나니까 이제 이것은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아버지 찾아가고 형제들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자녀되지 않은 사람은 이 명령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이 전자제품이나 모든 그 테레비나 이런 거 보면 사용 설명한 강사가 있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감정과 사랑과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의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다 표현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삶의 모든 거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사랑과 거룩을 설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우리 무정자가 형님 이 자주 좀 사오시오 이렇게 하면 가끔은 이제 이렇게 무슨 서류상이 이렇게 얼마 이렇게 그냥 싸게 해준다고 이렇게 불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근데 만약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느낄 때 저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불고 다니면서 이러질 않아요.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빛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소금이구나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중립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예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도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을 때, 그리고 지옥의 실제와 천국의 실제,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지옥 가는 것, 이 모든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달았는데 침묵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거듭났다 그러면 이걸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장 최선의 행복이 그리고 최악의 불행을 알고 있는데 이걸 침묵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암을 치유받은 그 경험이 있는데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가장 불행한 것과 가장 행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진리를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이랬던 분이 180도로 바꿔져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즉시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달라져요. 구원받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영적인 성격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성격의 집회와 영적인 성격의 성도들, 영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강렬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는 아무 갈등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역을 하더라고요. 악역을 하면 그대로 해내잖아요. 또 이 아주 좋은 역을 하면 그대로 해냅니다. 제가 이 오자룡을 간단가 뭐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동해아 할 때는 그 악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르게 보일까? 그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연기를 표현해내는데 우리 안에는 이게 있잖아요. 악역과 선역을 할 수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할 수 있겠구나. 거듭난 성도들은 선한 역을 계속 그 사람들은 진짜 악역을 하면 악한 사람처럼 된대요. 병자 막 역을 하면 진짜 병이 걸리기도 한대요. 감정이나 그 삶이나 내용이나 모든 거를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렇고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능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얼마나 우리는 좌절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거짓말 문제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양심의 소리 앞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대하고, 여기 이제 아까 사전에 나왔던 5장 누추함, 이게 비열함이죠. 추함이죠. 이 어리석다는 말은 사실은 어리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빈말을,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희롱의 말, 뭔가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하고, 이게 깎아내리고, 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지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희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문제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기다림이고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지 못해요. 교회에서 가장 못하는 두 가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도마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과정과 완성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랑에 있어서 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자녀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연수하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지만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 태양계 안에는 빛이 없어요. 태양 위에는. 근데 이 태양의 빛을 다 반사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거룩을 사모하고 이렇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이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잘못 봤다가 아파트에 뛰어내려 한강에 물에 자살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이 안 된다고, 사랑이 안 된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자살하지는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격이 되기까지는 계속 도전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적이 나쁘다 부모가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이 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좌절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고 희롱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래도, 그래도 우리 자신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못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저기 뭐 팔뚝성인가 뭐라 그러죠? 예, 그러면 그거는 모자란 사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뭐 한 명이가 몇 개월에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 어둠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 뭐예요?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적으로 몰랐을 때, 모르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떤 지식을 알았을 때 이 빛이라고 그래요. 또 이 방탕한 삶,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 때 어둠이라고 그러고, 거룩과 깨끗한 삶을 살 때 이제 그 빛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겨 내 길이 빛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4장 18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마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식이 없어요. 물론 희미한 어떤 일반적인 계시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어두워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나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성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 죄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분의 공의는 완전한 공이고 불변하는 공이에요.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율법에는 거울 앞에서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내가 이 암병이 걸린 거를 이 엑스레이 이 거울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이런 딜레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받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사망의 문제를,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 주셨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어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어둠이더니 뭐예요? 이제는 빛이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 18절에 나온 대로 어두워지니까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에 대한 지식도 모두 어두워졌어요. 그럼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범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총명이, 이지가 어두워지니까 감정이, 마음이 굳어지고 죄를 범해도 이게 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에 나오는 방탕방임에서 더는 걸 욕심으로 행하되,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감정이 어두워지고 행동이 방탕방임하게 됐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빛이 없어요. 그 눈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마음 눈을 떴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눈 뜬 사람은. 물론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범하지만 성도들은 막 알고도 죄를 범해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날 기도하는데 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엉뚱한 짓을 가끔 하거든요. 이게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그런 연약을 보고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친다면 살아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연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지에 지성의 총명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삶의 의미나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 그걸 규명한다고요? 철학 계몽주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달아간다고 철학에서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고 이 계몽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고달퍼요. 편리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TV, 인터넷 이런 거 유명한 데는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어딥니까? 이 부산에 500만 인파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좋은 차가 생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근데 또 그것이 이 몸을 고달프게 해요. 전국으로 누비면서 주말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했는데 오히려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1년에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웬만한 전쟁할 때 죽는 사람보다 더 죽는, 한 도시 사람들이 죽어요. 1년에.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중생은 돌연히 갑자기 거듭나는 것처럼, 눈뜬 송영처럼 이루어집니다. 이건 술이나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돌연히 빛이 우리에게 오듯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요, 거듭난 사람들로 대화해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들은 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그런 기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왜 지루해?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지루할까?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고 나면 이 설명이 쉽잖아요. 알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가능성이 실제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는. 그러나 한 가지는 연약하고 어린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책망하는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 때는 그 책망이 많아요, 격려가 많아요. 처음에 탁구 배울 때 책망이 많아요, 격려가 많아요. 그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은 지적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는 지적이 없어졌어요. 이 권면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 기술이 익혀지면 어때요? 그때는 책망이 줄어들어요. 어떤 궤도에 오르게 되면. 탁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나갈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냥 목회자들이 당신들 축복받고 다 잘되고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나쁜 삶에 대한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다 평안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교인들은 아멘하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서 기능이 돼요. 제가 에베소를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없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잘못 설교했든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좀 잠자고 있든지 여기 14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잠자는 자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서 죽은 자들, 이 공동묘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야만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계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실제적인 것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주님 말씀이 들리고 막 깨달아지고 이런 것은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잠자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망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 교육 목회 일꾼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해주면서 용서하면서 이런 기다림에 끊임없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모세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밟아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 쓰셔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이 없는가 통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약해 있는가. 그러면서도 뻔뻔스러워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양보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포기하고
또 십자가 죽음과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경험이나 연륜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데 이런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이런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이 5장 8절에 있었던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고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을 느낄 줄 알고 말씀의 권능을 맛을 알고 말씀의 감동이 오고 온 마음으로 진리를 수용하고 이 거룩한 소원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요. 이 심령이 가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완전한 표준이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가난이 이 절대적인 빈곤이 내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 닮아있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럴 때 애통하게 돼요. 탄식하게 돼요. 나로 인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온유와 자기 변명이나 주장이나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형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는 악해. 사랑이 없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보다 더 악한 게 나야. 자기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힘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 팔복에 나오는 이런 자질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자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자꾸 혼동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나 이제 주님 안에 빛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온전하게 기뻐하시고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봐라.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오후에 이제 한 3시 정도 일을 갔다가 저녁에 한 9시 정도 좀 늦게 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들어올 때 제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청소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설거지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밥은 딱 먹고,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를 평소에 얘기하고, 제 아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아내가 오기 전에 다 해놓습니다. 청소 다 하고 정리정돈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찌개도 끓여입니다. 그래서 찌개 종류를 여러 가지 끓여봤어요. 여러 종류의 고기를. 근데 제 아내가 자기보다 더 잘 끓인다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한 10년 자취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이제 이게 끓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찌개를 실제 끓여봤어요. 근데 아주 잘 끓여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맛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9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 에녹이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빛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이 늘 기뻐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에녹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사람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어떤 한계와 인간적인 어떤 이성의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애호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뭘 믿느냐? 그분이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 대해서 항상 선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의 안녕과 행복과 나의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이런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내 삶에 가장 치욕스러운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좋은 걸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깊은 그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과정을 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3년간 선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어려움을 내게도 반복되는 시련의 과정을 허락해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분을 믿어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내 삶의 과정을 결산한다고 하는, 모든 걸 보상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투테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아가페라는 사랑해라는 단어가 나왔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관용과 너그러움, 그리고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은 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없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유익을 구하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남한을 생각하고 이러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착함이 빛의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성령 열매 보면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선. 이것은 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악하거나 독하지 않다는 말이야. 악독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저 사람, 저 형제하고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함이 있다. 착하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팔복을 얘기하고 나서 빛을 얘기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착함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의로움. 여러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내가 이게 길 건널목이 있는데 적색 신호하고 빨간 신호는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막 가버리면 됩니까? 그 자유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부터로 자유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 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의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원리라 규칙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거나 또 어떤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원칙과 이 진리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롭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진실함이죠. 진실함.
사단은 이제 거짓되죠.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또 우리도 사단의 자식으로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참되시고 하나님도 참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가식, 외식, 이것을 위장하고 그런 척하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처럼, 내가 뭐 신앙 수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모양을 내는 것. 이거는 하나님 싫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분노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리였어요. 그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직하지 않고 속은 막 더러우면서도 실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가정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고 직장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고 속과 겉이 일치하는 이런 이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1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여기 7절에 나왔던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나 성적인 누추함, 이 언어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고, 11절에도 그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예. 우리가 물론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어두운 사이 속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별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한 말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세상보다. 그래서 이거는 거듭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권면하고 들었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서 5장에도 자세히 나오거든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권면하고 그들 이방인같이 여기라. 말씀을 권면을 듣지 않을 때 교회가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에서 너희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 죄를 덮어주고 그냥 방치하는 건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성도라 일컫는 자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간음하고 이런다면 그런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득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이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적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빛을 반사하게 됐어요. 빛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 어둠을 묻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빛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